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모든 시험 무거운 짐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 금요일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공독하고 말씀입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이 삶에 치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겉으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큰 풍랑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난간을 붙잡고 노를 붙잡고 갑판을 붙잡고 돛대를 붙잡은 제자들처럼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돈을 붙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를 붙잡고 지식과 자녀와 부모와 사람을 붙잡아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빠져나오기보다는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 인생의 큰 고난, 그 고난 중에 우리는 나오려고 하지만 홀로 그 고난 속으로 찾아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고난 속으로, 고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안으로, 우리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이제 고난을 넘어서 그분을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고난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시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와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 때와 또 아버지를 떠날 때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유산을, 죽어야 가는 유산을 미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행복은커녕 큰 불행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탕자의 시선에서 본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시선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변함없습니다. 항상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같이 살 때에 있든지 자신을 버리고 갔을 때에 있든지 유산은 죽어야 받는 거거든요. 유산을 달라고 했던 거는 아버지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나갔을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떠나간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가올 때 왼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탕자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 명령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파도가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다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큰 폭풍과 폭우가 자기 얼굴에 들이치는 줄도 모르고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형인가? 예수님인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홀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그냥 자기의 믿음과 의지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뤘던 것입니다. 그도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만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1%의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결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의 스스로의 믿음과 의지로 절대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단순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이렇게 무찌르려고 또 해요. 앞뒤로 돌아보지 않는 불같은 성격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니까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과 계산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거기가 물 위든 불 위든 땅이든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분께 더 나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기를 붙잡고 저기를 붙잡고 있지만 똑같이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일어서서 담대히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인 29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넌 안 돼. 넌 여기 올 수 없어. 너는 그냥 거기 서 있어라. 내가 갈게. 사람이 어디 감히 바다 위를 걷는다고 그렇게 베드로를 꼬집거나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강제로 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아직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바닷속으로 걸어와, 나에게 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닷가였지만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이나 물속이나 땅속이나 그에게 상관없이 그에게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어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베드로가 풍랑에 바람에 그것을 바라보고 시선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때에는 그곳이 바닷속이든 물속이든 불속이든 땅속이든 상관없이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다른 곳을 바라보자 그는 곧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왔는데 이제 풍랑을 보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풍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무서움이 생기고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에는 죄의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시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뭐라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부분,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에게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이에요.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또 우리는 코로나를 또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우리는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도 있고 세상은 고난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오직 베드로만 바라보십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도 있고 큰 풍랑을 볼 때도 있고 다른 데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베드로만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받았을 때 그때에도 제자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올 때 뭐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볼 때 점점 빠져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풍랑을 바라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바라보고 이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풍랑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4장 31절 말씀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때 유령인가 소리치고 두려워할 때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그 두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만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에게 얼른 다가갑니다.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향자를 향한 아버지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바라볼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즉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를 떠났으니 나도 안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 더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항상 내 시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내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구원의 손으로 내밀어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코로나가 올 때 코로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탕자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서 우리는 어느새 또 월드컵이 어떻게 됐나 그것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느 때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사랑하시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과 사랑과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것 이전에 주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기도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도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여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확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두시험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개주를 변화시키는 성교 공동체로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